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으로 2 나팔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왜 하필은 은 나팔일까요? 이 나팔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공식 신호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나팔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이 울려 퍼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회중을 모으는 신호로 사용되었고요. 5절에 보면 진영을 출발시키는 신호로, 또 9절에는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또 10절에는 절기와 제사 때 하나님께 기념하게 하는 신호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팔은 히브리어로 하초체루트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울리다, 불다, 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금속으로 만든 긴 나팔을 가리키는데요, 양의뿔로 만든 쇼파르라는 나팔과는 달랐습니다. 양의뿔로 만든 나팔은 제사나 절기, 속죄일 등 영적 각성을 위한 나팔로 사용되었고요. 하초체루트라고 하는 이 은 나팔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전쟁과 행진을 알릴 때 쓰는 공식 신호용의 나팔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을 전달하는 제사적 행위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합니다. 또 질서의 신호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모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즉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지금 모여라, 지금 출발하여라, 지금 멈추어라, 지금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신호 구름과 귀에 들리는 신호 나팔 2가지를 주셨습니다. 은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의 표징입니다. 광야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리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요,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자는 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 나팔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보이는 구름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시고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에 힘과 의지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시선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향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일하시도록 도우심을 힘있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기도와 깊은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첫 공식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2개월 20일째 되는 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며 마침내 가나안으로의 역사적인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신호가 떨어지자 두려움 없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작동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지만 대신 걸어주지는 않으십니다. 12절의 표현은 이 여정이 그들 자신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걸어야 할 자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길을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앞이 어둡고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미리 그 길을 걸어보시고 위험한 곳은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순종해야 합니다. 멈추면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즉시 순종으로 걷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보여주신 길을 순종으로 걷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구름만 바라보는 관람자 신앙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움직이라 할 때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32절 읽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호밥은 광야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처음에 호밥은 거절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호밥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였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는 다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초대하겠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너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물질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사람의 지혜와 판단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삶은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호밥은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고향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애착과 집을 향한 그리움을 뒤로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호밥에게 있어서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더 나은 복을 위해서 뒤의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 둘 떠나면서 바울의 마음은 쓸쓸하고 허전하였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겠노라고 따라왔지만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데마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와 자기를 부인하고 더 나은 복을 위해 뒤의 것을 포기하고 모세와 동행한 호밥의 선택이 비교됩니다. 호밥의 선택은 세상의 안락함과 하나님의 동행 사이 갈림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 머물 것인가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호밥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3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또 36절에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열고 닫는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두 문장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괴가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 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출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멈출 때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는 쉼과 임재의 기도였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모든 여정이 기도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동행 예배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인생의 방향이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행진은 단순한 방황이었지만 기도로 시작된 행진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3일 길이라고 합니다. 3일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부른 것을 보면 힘겹고 어려운 여정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굴이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곳에 몸을 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칠고 두려운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세를 따라온 것에 대한 후회, 노예 생활이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했던 애굽 생활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욕망,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서의 생존 자체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나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는 쉽게 포기되거나 뒷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갈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두에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쉴 곳을 찾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 주었습니다. 편한 길, 험난한 길, 쉬운 길, 어려운 길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쉴 곳을 찾으시고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 그리고 쉴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우리의 대적, 우리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대적들, 주를 미워하는 자라고 한 점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적을 흩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이 확신이 광야를 걷는 우리 성도의 힘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열고 닫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 되든지
잠자리에서 일어난 첫 순간이 되든지,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장이 기도할 때든지, 짧게 기도를 하든지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는 자녀를 향해서, 손자 손녀가 학교에 가는 발걸음을 향해서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 나가는 남편을 향해서 주님의 거룩한 인도를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매일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지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말씀의 신호, 은나팔, 순종의 행진, 구름기둥, 모세의 동행, 모세의 기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구름기둥은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신호를 주십니다. 말씀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이 두렵게 느껴질 때, 때로는 앞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 두려운 앞길에 앞서 가셔서 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